통로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한다면 하나님도 포기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포기한다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늦게 될지라도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될지 않을지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동안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설교를 했고 또 뭐 나오미든 뭐 유니게든 또 여성적인 이 역할들을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의 신앙적인 강점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유 나도 남자고 또 나도 이 남편으로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왜 맨날 이 여성의 얘기만 가정의 달이면 왜 여성의 얘기만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남성적인 역할 또 아버지의 역할이 어떻게 이 한 가정에 영향력이 있는지 어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인지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의 가정으로 영향력을 주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넬료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직업은 바로 군인이었고 그의 직급은 백부장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기서 가이사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달리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탈리아, 즉 로마의 이 군인의 장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100명의 아버지, 지금으로 따지면 중대장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 같고 대대장보다는 조금 낮은 이 계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 계급으로 따지면 소령이나 아니면 중령 정도 되는 계급이 되겠죠. 이 중령 정도 되는 계급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죠. 이탈리아 로마의 군인인데 그 당시에 이 세계를 패권을 갖고 있던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 로마였습니다. 모든 길이 어디로 통한다고 얘기를 하는 말이 있죠.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로마가 예수님 당시 또 제자들의 이 삶의 당시에 로마가 모든 패권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어떤 그런 드라마나 로마 시대의 어떤 그런 배경들을 보면 군인들이 분명히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이면 평균 키가 150 커야 160 뭐 유럽 사람이 아무리 뭐 잘못해도 170 정도인데 뭐 영화에서 보면 180, 190 그리고 근육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 이 로마 군인은 굉장히 싸납고 또 잔인하고 또 냉철한 모습으로 묘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군인들이 보면은 좀 서운하겠죠. 나도 부드러운 남자인데 이 군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딱딱하다 보니까 편견을 가질 수 있을 때를 보면 나는 그래도 나도 부드러운 면도 있고 나도 표현할 줄 아는데 꼭 군인이라고 꼭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로마 군인은 그렇게 편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지배국들이 많았어요. 지배하는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속국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서는 군인으로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속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군인은 굉장히 냉철하고 때로는 잔인한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정치와 경제의 주도권을 다 군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묘사된 게 바로 이 당시의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런 군인, 즉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군인의 집에 첫 번째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경건한 가정. 이 고넬료, 이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집안은 경건한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가 바로 고넬료가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정의 아버지고 또 로마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을 경외하고 다른 존재를 경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경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혼자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혼자만 나만 의롭다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자, 천사가 나가고 나서 떠나고 나서 이 고넬료가 집안의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이에요. 즉 이 고넬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집안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었냐면 경건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 부르는 어떤 그런 의미, 또 어머니로서 부르신 한 가정의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주는 이 가정에 가풍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집안에 흐르고 있는 흐름은, 분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경건한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 본문은 고넬료를 중심으로 말씀들이 쭉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이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한 사람을 기준으로 어떤 분위기냐? 바로 이 경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안과 하인마저도 하나님을 믿도록 이 경건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변화가 이렇게 멋지다는 것이죠. 한 남자의 변화가 이런 집안의 온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경건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아버지의 영향력은, 경건한 남편의 영향력은, 경건한 우리 남성의 영향력은 참 멋진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대로 경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주변도, 또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처한 모든 것들도 경건한 흐름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남자의 변화, 이 남성 가장의 변화가 공동체를 바꾸고 있는 것을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넬료는 혼자만 경건했던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혼자 산다라고, 또 구원도 혼자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맞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내 혼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나 혼자 구원을 받았지만 나 혼자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역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품 안에, 기이한 그 품 안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우리를 뭘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까? 빛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빛으로 들어갔다는 건 우리의 어두움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고, 이제는 내 어둠이 사라져서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빛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나타냄으로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 어두움에 있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지만 나 혼자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주변의 어두움들을 밝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제대로 믿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은 온 집안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고민과 또 우선순위와 또 최고로 하는 여러 가지 모든 기도의 제목, 그 모든 것 위에 우선은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즉 경건한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하며 진정한 행복한 가정도 모두 기뻐하는 일들도 이 믿음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 특별히 우리 가장분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회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보면 이 고넬료의 영향력에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라고 했어요.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즉 이 고넬료는 나만 잘 믿어, 나만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이 도전, 은혜가 흘러갔고, 또한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독선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을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면 같아요. 더불어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 가족과 함께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믿음의 결과 이외 경외하며 라고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믿음의 영향력의 영향, 이 모습이 뭘로 나타나냐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많이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사는 빛이 되니 주변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불쌍한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베풀고 싶은 마음이 막 일으켜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막 커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자원하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풀고 선을 행하니 주변이 평가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고넬료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믿을만 하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요즘 우리 한국 사회, 요즘 현대 사회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흘려보내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쳐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믿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집안과 이 하인들조차도 이 고넬료를 존경했습니다. 고넬료의 믿음을 따라, 그 말을 따라 신앙생활을 모두 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무슨 전도법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관계전도. 관계전도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 저렇게 믿는 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저렇게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무리 어떤 상황과 조건이 있고 또 이 지역에 변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진짜 예배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이 지역사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모습에 조금도 변화된 모습이 없는,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교회를 나오고 싶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믿는 성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의 영향력이 한국 교회에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고넬료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주변을 돌아보며 구제하고 선을 베푸니까, 섬기니까 사람들이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집안과 하인들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제와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냐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여기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를 향해서 야, 내가 너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전달해 주면서 어떤 모습을 말씀하시냐면 내 기도와 무엇이요? 구제가 라고 했어요. 보통 우리가 믿음이라면 기도만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생각하죠. 찬양만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천사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기도와 구제도 하나님께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 우리 믿음의 교회는 행함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천주교처럼 선하고 착한 일을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당연히 착하고 선하고 구제를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선입니까? 우리는 선한 것이 행동이 우선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이에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나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대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베풀어 봅시다. 내가 저 사람에게 굳이 베풀어야 될까? 내가 저 사람에게 굳이 머리를 숙여야 될까? 라고 하는 그런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못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번 고개를 숙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에게 베풀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라고 이 고넬료의 삶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개 숙일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왜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말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 숙이고 잘못되고 양보하고 선을 행하고 섬기는 그 손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의 논리는 야, 왜 머리 숙여? 왜 져? 야, 왜 포기해? 왜 그렇게 해?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내밀고 고개를 숙여주고 사랑을 베푸는데 우리는 먼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나를 이용해 먹어도 우리는 그래도 믿음으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안에서 아버지가 베푸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가정교육에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정말 고생하고 남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듣기 싫은 말도 들으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섬기는 그 손길 가운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더 배포가 크게 남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손길은 우리 자녀들이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넓은 사람이구나, 우리 아빠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배울 때 어머니의 사랑도 배우지만 아버지의 사랑도 배워서 그 자녀는 어딜 가나 사랑받는 자녀, 사랑을 베푸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 베푸는 모습이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노아 헌신 예배 때 우리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어른이신 노아 목장, 이 어른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한 분이 와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수고를 마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자 많은 이 노아의 목장 이 회원들이 아이고 우리 그러지 말고 서로 함께 해봅시다. 물론 제가 수건을 마쳤다고 해서 이것만을 목적에 대해서 이 결과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많은 우리 노아 목장 식구들이 마음을 모았다는 게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장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은혜가 받아졌어요. 그냥 뭐 사회를 나오시든 뭘 하시든 그냥 다 감사했어요. 어떤 한 순서도 제가 뭐 이상한 것들 못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온 성도가 마음을 담았기 때문이에요. 베푸는 마음, 넉넉한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 한 가정의 어른이 보여줘야 되는 넉넉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넉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게 남편들이여 넉넉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넉넉함 때문에 좋은 영향력이 끼쳐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고넬료는 이 구제를 베풀고 선을 베풀었지만 더불어서 어떤 사람이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때로 말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판단이 옳다라고 그 옳은 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좀 더 진취적이고 성취적인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게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말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또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삶을 기억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삶을 기억하는 방법은 여기서 두 가지예요. 기도와 구제였어요. 뭐 구제는 삶에 나타나는 방법들이 다양하니까 구제를 빼더라도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말보다 어떤 행동보다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생각보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도, 한 가장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2장 8절은 남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 남성들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각으로 말하기 때문에 옳아요. 그것에 무슨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옳아요. 그러니까 옳은 얘기를 서로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죠. 아유,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해? 라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툼과 분노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남자들이요?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보다 어떤 그런 모습보다 기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말보다 기도를 고넬료는 항상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면 어색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아내에겐 또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말 표현 못하는 남편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평소에 그걸 잘 못해봤으니까. 그러나 기도도 그래서는 안 돼요. 아유, 난 기도도 잘 못해봐서.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표현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니까 기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무슨 얼마나 약하기 때문에 저렇게 기도해 라고 평가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약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무엇이 약한 것이고 무엇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자존심 상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솔직하게 하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운전대를 잡을 때나 또 버스를 탈 때나 지하철을 탈 때나 아침 밥을 먹을 때나 식사를 할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아침에 일어나나 잠들 때나 또 누구를 만나려고 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그냥 그 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약해서 기도합니까?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고넬료는 군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항상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을 볼 때 우리 남성분들이요, 우리가 약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남성들이 기도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내에게 말을 하는데 전 그 생각을 하면 참 감동적일 것 같아요. 물론 뭐 부부가 다 교회를 나오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가정이 있을지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부부가 교회를 나오는데 어느 날 남편이 딱 이렇게 손을 잡고 잠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아내가 평소처럼 아이 무슨 소리야? 이러겠습니까? 기도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아내도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기도로 말미암아 남편도 위로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모든 영향력은 이런 것이에요. 더불어 오늘은 우리 남편들, 우리 남성들이 진짜 기도하는 남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사랑과 기도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멋진 남편들에게, 남성분들에게 기도의 모범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또 학교를 가는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리고 선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이 꿈꾸는 교회의 영향력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쁜 영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될 때, 또 우리 남편들이 기도하는 가장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분들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남편들이여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남편은 초라한 남편이 아니라 멋진 남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남편은 약한 남편이 아니라 위대한 남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남편들이요, 우리 남성들이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가정에 이 고넬료의 믿음이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모든 가정에 믿음의 경건함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축복의 통로 찬양하시면서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